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천히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투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 서두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관계에 관해서 기억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싶은 근심입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염려입니다.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만든 아버지의 염려입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곧 복음의 새로움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복음입니다. 존재의 참 정체성을 그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복음의 새로움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받은 복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 서두에서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바오로 사도는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비로소 혹평의 핵심이 되었던 당시에 드러났었던 할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기본입니다. 바오로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즉 그 다툼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타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하는 하느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십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오로 성인은 갈라디아인들로부터 그분께서 참 사도이지만 당신의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한 참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당신의 성소, 회개에 관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발현하셨던 사건, 다마스커스로 갈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관찰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분의 삶입니다. 즉 회개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과거의 삶이죠. 저는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잔인하게 박해하고 파괴했습니다. 유대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시의 동년배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고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열렬한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의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바오로는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야말로 전통을 지키고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두 번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한편으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또 강조하는 것은 그는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폭력을 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의 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를 변모시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해하던 그리스도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성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전후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해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었다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오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자유로워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말을 하는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이런 자신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아주 엄격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받았고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대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민족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순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흘 만에 들어오셨던 그 순간 그 방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셨던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활동 앞에서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 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자문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스토리를 짜놓으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개인사를 당신께서 손수 짜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사명을 부여받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녀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을 파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어 놓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모든 죄와 마음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